오늘부터 제가 약 2달에 걸쳐서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또 다음 주일에는 그날까지 뭐뭐 하다가 이 시리즈로 그날까지 초점을 두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날까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Until the day, until the day.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늘 신랑 신부에게 서약하는 저를 따라하라고 하는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Until the death will separate us.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네, 부부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죽음으로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복하자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에겐 바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까지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미 예정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먼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선포는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거기서 딱 끝나니까 그 뒤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점점점, 오히려 그 뒤에가 여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긴 부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이 에스라가 드디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있던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역경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던 백성들, 그 땅에 남아 천대받던 백성들이 다 주의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알아듣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에스라 목사님이 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나무로 짠 단 위에 올라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백성이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던,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펼쳤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 에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다 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에 맺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 예배, 그 예배를 왜 그날까지, 여러분과 생에 주어진 우리들의 그날까지 왜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지으시고 명령하신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 웨스트민스터 책자의 선언에 보면 제1조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다가 결국 다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70년을 그 찢겨지고 다 뺏기고 노예가 되고, 끌려갈 때 그 왕은 눈알이 두 눈알이 다 빼앗아 내던져버리고 쇠사슬에 채이고, 그리고 그 바빌론 땅에서 천대받던 그런 고달픈 인생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목말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내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그들이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예배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망했다. 바로 그 깨달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이 수문 앞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릴 때 그들이 70년 전을 생각하고 70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목이 맸는지, 우리가 주여 지도자들을 잘못 만났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고 이 교회와 이 영적인 세계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예배를 먼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음란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그저 껍데기만 남았지 진실된 예배는 실종돼 버리고 말았되었습니다. 예배가 실종되고 나니까 그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겪어왔는데 참담해졌습니다. 땅바닥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행복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그리고 다 뺏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바빌론에서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이르면 다 잃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70년 걸려서 그 고통 끝에 깨달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 한국 땅이 점점 예배는 있으나 예배의 스피릿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는 주일날 한 번 그저 모여서 드리는 것도 장한 일인 줄 생각하지 삶에서 주중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스피릿은 다 잃어버려 갑니다. 만약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점점 무시하고 점점 예배를 껍데기만 남고 그 본질을 잃어가면 우리도 이 바빌론의 70년처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의 번영요, 그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보면 정말 풀 한 폭이 똑같은 땅인데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중국 땅이나 155마일의 휴전선을 건너서 남한 땅이나 똑같은 땅인데 왜 북한 땅은 그렇게 저주의 땅이 됐습니까? 곡식이 나질 않습니까? 생각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가슴 아프게 이런 성경학자들의, 이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평양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 땅에 일제 때 물론 압박이 심했지만 그곳에 평양 땅에 모였던 전국의 장로교 총대들이 모여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이제 우리 조선교회 장로교단은 신사참배가 일본의 한 문화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례로 생각하고 우리는 일제히 이제부터 신사참배한다. 선교사 한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외쳤지만 몽땅 거기서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속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선포가 섞여진 이후로 예배가 실종됐습니다. 그 실종된 예배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유교의 참화가 북한 땅을 폭격으로 떠났습니다. 결국은 그 땅이 저토록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예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사실을 70년을 겪은 후에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영적인 지도자와 에스라 목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엉엉 울면서 주여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서 다 잃었습니다. 예배를 잃으니까 결국 하나님마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니까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우리 예배를 이제부터는 기쁜 예배로 드리자고 권고해 줍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생에 사는 동안 그날까지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할 거 많으시죠? 계획도 많으시죠? 새해 초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참담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고 여러분이 몫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그날까지 예배하다가의 궁극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은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첫째는 늘 발표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예배가 곧 삶의 목적이 되는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예배는 인간이 만든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종교적 본능으로 우리가 뭘 순서를 만들어낸 것, 그것만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워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 자체가, 너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저를 한번 이 구절을 이 신년 원단에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2000년 지난 세월 동안 그리고로 쓰여진 성경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교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네 가지의, 네 단어의 그리고를 종합적으로 결론하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오늘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선포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의 영광과 그의 권위와 그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케리그마. 또 하나는 디다케입니다. 이 디다케는 the teaching이에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케리그마가 선포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주는 것. 그래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케리그마로 교회와 예배에서 모여진 성도들이 하나님이 천상에서 성도들이 영광을 거룩하게 주 앞에 드리듯이 우리도 서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단어예요. 오늘 한번 그리거를 한번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히라보들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김영빈 목사님 스페니쉬 잘하시듯이 너무 잘하시네요. 케리그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되는 예배가, 그 예배가 목적인 것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배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을 뿐이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무엇을 찾아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배 속에 다른 목적이나 어떤 무슨 기대를, 다른 거를 먼저 걸면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나와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다 받으세요. 이 오래 동안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를 무엇을 얻기 위하고 무엇을 구하기 위한 예배에 이미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발트의 고백처럼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전부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케리그마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 신장 예배 때 여기 꽉 들어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신 분들이 동서사방에서 밀려드셨어요. 우리 자녀들과 1세들, 1.5세들 아래층, 2층 입추 여지 없이 들이찼습니다. 그런데 그날 펼쳐지는 그 예배, 어떤 예배였습니까? 2세 목회자들 수십 명이 전도사들까지 나와서 힙합 댄스를 추는데 우리 신용원 목사님 그 작은 몸집에 그렇게 힙합을 잘 추는 줄은 몰랐어요. 흔들고 댄 남은 그 중에서 또 제일 기대했더니 또 제일 댄 목사님은 그 또 몸이 딱딱한 분인가 봐요. 제가 쳐도 그보다 더 잘 추거든요. 그런데도 하여튼 힘을 다해서 치고,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2세들을 이끌어가는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2세들에게 접근해가는 메시지를 제가 느꼈어요. 동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두 분이 남성, 여성 한 분씩 올라와서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노래가 나타나고 청년교회가 온 강단을 메우며 힘있게 주를 향해 바라보는 합창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속에 케리그마가 선포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모인 자들이 무슨 일을 했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뭐든지 다 사용하고 있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이 시간이 주여 캐리그마 예배나이다. 제 마음에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worship 할 때 이 말은 앵글로색슨들이 고대에 사용하던 먼 영어의 조상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worship이라는 이 고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두 가지 합성한 말인데 이 worth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존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ship을 붙인 것은 최상의 가치됨을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worship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존귀하고 합당하신 그분에게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경배와 최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자세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라보에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됐어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그 존귀한 분 앞에 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춘다는 뜻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워십입니다. 그 예배가 있는 곳에 빼앗김이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추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무장해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이따가 2부 예배,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3부 예배 또 끝나고 각각 청년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1세들과 우리 EM교회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다 제 사무실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정초에 저희가 하는 목회실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제 아내가 팔팔할 때는 떡국이라도 끓여가지고 저희 집에 다 왔는데 날이 갈수록 얼마나 애들 숫자가 많아지는지 그들이 오기 전에 청소하는 것도 제가 허걱허걱 하는데 그 떡국 먹고 세배하고 다 가고 나면 온 집안이 메뚜기 때 지나간 다음 같아요. 제대로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어서 아예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1살짜리 이제 막 1살 될까 2살 될까 하는 아들과 딸들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 아내 앞에 앉혀놓고 세배할 때 여러분 상상하시죠? 얘들이 뭘 합니까? 세배가 그러면요 그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다리를 탁 쳐요. 우리 꿇고 그럼 이 녀석들이 할 수 없이 하고 없잖아요. 그럼 또 머리들은 빳빳하게 들면 머리를 눌러서 바닥에다 누르는 거예요. 뭐 하죠? 세배해라 세배해라. 아마 여러분 어저께 세배 받으시면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배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도 제 사무실에 구경하러 오십시오.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물론 금요일 날 제 아내가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10불짜리 20불짜리 봉투들마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또 쫙 나눠주는 날입니다. 그 애들이 세배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절할 줄 모르고 창조주 조물주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고 우리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친히 부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돼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도 한 번 엎드릴 줄 몰랐던 우리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압니다. Knowing God is the greatest things.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일인 그 신앙을 갖게 된 다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 입에 입 맞춥니다. 발에. 그리고 진정으로 절하죠. 부모에게도 존귀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세배를 훈련시키는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합당하신 그분에게 우리 마음 자세가 벌써 엎드려지는 것이죠. 삶이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바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이 말씀, 예배가 삶이 되고 그 삶이 예배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또 예배하다가 주를 뵈게 되고 주 앞에 가게 되는 예배하다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삶 자체가 벌써 우리 예배가 되고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아주 멋지게 드리는 그 분향과 그 제사는 또 무슨 월삭이다 안식이다 대회로 모이는 그런 것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 섞여 있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안 하든지 예배만 하고, 또는 예배를 안 하면 차라리 악만 하든지, 어쩌면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내게 예배하려고 하느냐. 내가 도저히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3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미움과 그 거짓과 더러움과 악행에 피가 잔뜩 묻은 것처럼 그 손이 더럽혀졌는데 그걸로 너희가 와서 예배한다고 하느냐. 예. 전시용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사는 삶 자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이 새 연도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점점점점 나머지 여우는 여러분과 저의 몫인 것입니다. 여기도 미국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자주 출입하면서 보니까 탄식하는 분들이 입에서 거침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사요 장로 있는 사람들도 평신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잡아놨던 약속대로 술집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상당히 크대요.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술집으로 그날 직행을 하는데, 심지어는 술이 취하면 몇 시간 전에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까지 불러 제킨다.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 손에 묻힌 피를 씻고 예배드려 하는 말씀이 기억되십니까? 어느 정치인의 고발장에 이런 것들이 나왔던 여러 해 전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 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차를, 교회 파킹랏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정치인의 파킹랏에 세우는 차에 트렁크를 열고 뇌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시간에 사과상자에 가득 담긴 현금을, 박스를, 사과상자를 이 정치인의 트렁크에 싣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닫습니다. 그 정치인은 예배로 와서, 그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자동차에는, 교회 파킹랏에 서 있는 자동차에는 사과상자에 가득 담긴 뇌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를 망치는 더러운 짓들을 저지르는 뇌물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지. 삶이 곧 예배이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실종된 예배, 잃어버린 예배, 지도자들 잘못 만나고 정치인들 잘못 만나고 영적인 리더들이 잘못할 때 혹시나 우리의 백성들이 저 바빌론에 70년을 끌려가 그 고통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날을 다시 사모하는 그날이 올까 봐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되어가는 이 모양을 보니 그럴까 심히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예배가 삶이고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이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올해 2011년을 시작한다면,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저 우동집 하나 열고 밤새 우동 국물 끓이고 달고 맛있게 우동 국물 끓이고 그 우동 국수를 찬물에 몇 번씩 넣었다 뺐다 해서 그 우동 국수가 쪼들쪼들 입에 넣으면 쪼들쪼들 제 안에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국수 만들고, 그래서 우동을 담아주는 그 평범하고도 보통 사람들. 그러나 그 우동집, 조그만 우동집 벽에는 여호와가 만복의 근원이신이라 써붙여놓고, 그 우동집을 경영하는 이 주인, 어느 날 소녀 가장으로 있는 여자아이 하나가 허름한 옷에 추위에 떨면서 여동생 하나를 데리고도 우동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여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우동을 한 그릇 사주려고 들어와서 식탁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은 우동 한 그릇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우동 한 그릇 값을 내놓으면서 우동 주세요. 그리고 그 그릇을, 우동 그릇을 동생 앞에 놓은 겁니다. 우동 그릇을 동생 앞에다 놨어요.
주인이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언니는 안 먹어? 언니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파. 너 혼자 먹어. 그래서 우동 좋아하는 아이가 덤벼들어서 우동바를 입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던 이 주인이 우동 한 그릇을 크고 맛있게 담아가지고 언니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언니가 아저씨, 우리는 한 그릇만 주문했는데요. 아니야, 우리 집은 동생을 데리고 온 언니가 있으면 꼭 한 그릇을 더 주게 돼 있어. 그걸 받아서 우동을 입에 넣는 그 언니의 눈에 흐르는 눈물, 그리고 이 언니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집의 만복의 근원이시라. 그게 예배입니다. 작고 작은 얘기지만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인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있다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다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속이지 말고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에베소서 4장, 요한복음 4장의 그 유명한 23절 말씀,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을 알미니라.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A true worshiper,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true worshiper를 하나님 아버지는 찾고 계시니라. 예배자들을 찾으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신령하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고 진중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심을 아시나이다.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뻣뻣하고 교만하고 잘난 예배가 아니죠. 물론 겉으로 꾸미고 껍데기만 전시용으로 하는 예배도 물론 아니죠. 오히려 뜻밖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모습 이대로 상하고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비록 나날이 쇠하여 가지만 윌체어에 앉으셔서 한 번도 예배 빠지신 적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이광욱 장로님의 예배 같은 이 예배, 상하고 가란 마음, 찢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예배,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속마음까지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안수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 관계로 몇 주일 전 한국에서 파트너가 오시는데, 사업의 동역자가 오시는데, 동업자가 열심히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같이 다니다가 주일이 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업자, 그분하고 그분이 함께 일하는 직원 한두 분인가 데려왔는데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한국에서 오신 그 동업자, 그분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모양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뭐가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고 뭔가 좀 힘들어하고 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막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크리스찬이면서 이렇게 불편해하는가?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그 동업자로 여기까지 건너온 한국에서 온 그 비즈니스맨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참 신비한 체험을 느낀다고. 자꾸 첫 시간부터 뭘 듣기도 전에, 뭘 하기도 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자꾸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꾸 손수건을 아마 찾는데 없었는지 자꾸 불편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지난 10년, 지난 20년, 지난 30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베델교회 예배, 다른 모든 교회들의 예배도 그러기를 원하지만 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브로큰 하트가 됐어요. 상한 심령이, 찢긴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My Lord, 내 주여 하고 엎드려 고개만 숙여도 왜 그런지 그렇게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어서 손수건을 꺼내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 그 모습들, 상하고
가라앉은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예배가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여호는 여러분의 몫이고 저의 몫입니다. 어제 1월 1일 여러분 가정에도 다 가족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세배들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몇 안 되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나마 딸 부부는 타도시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가느라고 뺏겨서 나머지 식구들만 모였습니다. 딸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이면 2살이 되는 23개월짜리 저희 하람이가 요즘에 부쩍 자기 인간의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인격이 괜찮던 아이가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툭 하면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뭘 잘못을 엄마가 하지 말라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엄마가 갑자기 무서운 훈련자로 돌변하더니 이 아이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가서 고모가 쓰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콱 닫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다부터 그 방에서 울어대는 소리, 못 그쳐, 울음 그치지 못해. 그리고 또 훈련하는 소리. 그 손자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새 벽두에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슬금슬금 계단을 올라가서 그 방 앞으로 가까이 갔어.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울음소리, 일어서 앉아,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막 그러는데, 제가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런데 문이 확 열리더니 그 엄마가 확 나와요. 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아버님 제가 말씀 안 돼요? 그래서 며느리 앞에 어떡합니까? 알았어. 그런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타임아웃이야. 그리고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옛날 우리 자랄 때는 타임아웃 같은 거 몰랐지만 요즘에 젊은 부모들 타임아웃 시키잖아요. 한동안 방에 gat혀 있으라는 거죠. 문을 콱 닫고 나갔어요. 이 아이가 울고 서럽게 울고 복도 끝에 서 있는 저도 어쩔 줄 모르고 가슴이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데 한참 있더니 엄마가 다시 와가지고 들어가서 또 셋, 안, 그러더니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하는 소리만 들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딱 열리고 하람이가 나오고 그 엄마가 나오는데 복도 끝에 2층 복도 끝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그 순간 이 손자 녀석이 하비! 수고를 힘을 당해서 저한테 달려오는, 그 순간 저도 번쩍 하나서 일어서요. 제 목을 끌어안더니 막 울어요. 저도 할 수 없이 울었어. 그때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도 채찍에 맞고, 우리도 고쳐당하고, 우리도 죄중에 시달리고, 우리도 하나님 떠났다가, 우리도 다 뺏겼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으로 돌아올 때, 훈련받고 돌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하고 달려올 때 우리를 그 예배에서 맞아주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이런 눈물이지 않겠는가. 아이고, 한동안 손자 얘기 안 하더니 또 시작이시구나.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 깨달으라고 주신 선물들이죠. 우리에게 돌아온 우리를 같이 울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상하고 찢기고 눈물 나는 심령들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그날까지 이렇게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아요.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주님만 기뻐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후회가 없으면 돼요. 그날까지 그렇게 예배하다가 주 앞에 설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그러므로 이 해를 결심하면서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진정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날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예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이 세 가지만 이루어도 그날까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며 삶이 곧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기도하십시다.